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한치유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뭘 치유하는 수양이라고요? 한을 치유하는 수양회. 저는 그 수양회 가기 전에 솔직히 속으로 그래도 나는 아직도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김중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는데 한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정한, 통한, 원한, 회한, 여한, 한의 종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받고 또 그 감정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이 좀 풀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잘 소화시켜서 우리 봉신교회에서도 이런 한치유 수양회를 좀 직접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좀 한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한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시고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 속에나 있는 것이 한의 감정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 다양한 그 한을 공부하고 보니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다양한 한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중에 하나를 좀 찝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움. 이 그리움과 연결되는 한이 있는데 뭐냐면 정한입니다. 이 정이 많다 없다, 정이 붙었다, 정 떨어졌다 할 때 그 정과 한, 우리 마음에 한 맺혔습니다라고 하는 한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 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요,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한이라는 것은 무겁고 아픈 감정이에요. 그럼 정한을 합치면 이게 뭔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가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볼 줄 모르겠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1997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거든요. 언제 한국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희 부모님과 제가 같이 갔다가 부모님만 돌아오시고 저는 미국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오셨는데 그 9시간 내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고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뭐 하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돌진하면서부터 부흥회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인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갔다가 오시면 그래도 저를 만날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미국 가버리니까 어때요? 부흥회 다녀와도 그 집에 누가 없습니까? 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하시니까 이 여러 가지 벌써 그리움과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오셔가지고 그 9시간 내내 우셨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그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많이 우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아들 있었던 그 방만 쳐다보면 그 빈 방만 봐도 아들이 그리워가지고 군대 보내놓고 한 달 울었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암투병을 13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돌아가신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밤 12시가 되면 잠은 안 오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이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한강 그 다리를 지나가 본 다리가 없을 정도로 걸어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이 남편이 죽으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뭐 여유가 좀 되셨나 보죠.
계속 패키지로 막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한 6년인가를 이 슬픔을 계속 애도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이 그리움의 감정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요새 이렇게 낙엽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요새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싱숭생숭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꿀렁꿀렁한 게 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와요. 근데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에요. 떠나보낸 첫사랑, 철수 생각나고 영희가 생각나고, 이런 이 그리움의 감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질문을 던지시고는 이런 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죠?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우리 엄마 뱃속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하고 좋았습니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죠. 안전했죠. 엄마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뭐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엄마를 향한.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투병할 때 한 그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중에서는 엄마와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탯줄을 끊으면서 엄마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남이 먼저인가? 이별이 먼저인가?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우리 인생은 만남이 먼저입니까? 헤어짐이 먼저입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헤어짐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별이. 그러니 삶의 시작은 헤어짐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니 갓난아기가 막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그 아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정한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한 단계 더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 있냐면 패러다이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독립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내보내셨죠?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낙원으로부터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우리의 그 영적인 DNA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그리움? 패러다이스, 낙원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원이라는 것은, 낙원이 왜 낙원 될 수가 있죠? 뭐 과일이 풍성하고 뭐 따뜻하고 일할 필요가 없고 풍족하고 이래서 낙원일까요?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요소가 뭡니까? 본질적인 요소가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그 그리움과 이 정한이 있는 것은 엄마한테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플러스 더 깊이 내려가면 누구를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 자기의 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봤던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 영어로 보시면 더 실감나요. 이 rest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 이 언어 유희를 합니다. My heart is restless. 이 rest라고 하는 건 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tless 그러면 쉼이 없는 형용사인데 거기에서 그게 기본적인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한,
내가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이 없는, 방황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방황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Until it rests in you. 주님 안에 내가 안식할 때까지, 그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나는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사시면서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계속 무언가로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좀 방황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감정이 바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바로 정한이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여러분 퍼포먼스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3명이 나오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2분이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가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터벅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냥 차갑게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정한 그리움의 감정은 마치 이 실과 같이 얇고 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한 사람이 그 실을 잡고 있고, 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아픈 이 사람이 그 실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앞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잡고, 그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미 떠나갔고 등을 돌려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실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까지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그 실이 딱 그 끝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춤으로 그 그리움의 감정, 그 고통의 감정을 막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막 몸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더 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싶은데, 그 사람을 껴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나는 어떤 거예요? 내 줄이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감정이 바로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많은 그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근원적인 그리움이 있는데 이 그리움을 어떻게 해소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 한 번씩 가세요? 가보세요? 가시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그 고향이 맞아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안 나. 왜 그럴까요? 가보면 이미 거기가 다 개발이 돼버렸어요. 쇼핑몰이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내가 뛰놀던 그 추억의 그 고향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고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15년 만에 귀국을 했잖아요. 한국 와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뭐였냐면 딱 그 여러분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의 그 이웃 간의 그 따뜻한 정이 있는 사회였거든요. 그 응답하라 1988에 보시면 아침마다 그 아이들이 뭐 하느라고 바빠요? 엄마가 음식을 이만큼 해가지고, 야, 이거 영인에 갖다 줘라, 철순에 갖다 주라. 그걸 갖다 주면 빈 그릇으로 오지요? 예? 아니죠. 거기에서 또 이만큼 또 담아줍니다. 그럼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안에도 따뜻함이 있었고 우리 이웃 간에도 그런 따뜻함을 누리던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였다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미 그 사회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것이 바로 이 노스탈지아, 향수였습니다. 향수.
제가 한국 가서 이 향수병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좀 있어요, 제가. 이 향수병이요, 영어로 노스탈지아도 있고 또 다른 단어라면 홈시크네스, 홈,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면서 내가 아픈 겁니다.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고향을 가고 싶은데 그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한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또 무엇을 하냐면 더 이상 그 고향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십니까? 집을 살려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다 그냥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을 사셨던 분들, 첫 번째 집을 사셨을 때 그 집 들어가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너무 좋죠? 막 뿌듯하죠? 그 집에서 잔 그 첫날 밤이 기억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감정이 얼마 가시던가요? 한 달 정도? 내 집이라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동창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평수가 더 커요. 학군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장만했는데 가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렇게 쎄빠지가 일하다가 정작 집은 마련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제가 이민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집 장만하려고 정말 잠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막 이 잡을 2개, 3개씩 뛰면서 집을 장만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민을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네들을 위한 것임을 머리로는 알지언정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는 장만을 했는데 홈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 느껴지는 아픔, 이게 그리움이고, 이게 향수고, 이게 갈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그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리움을 좀 잊어보고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즐거움들을 찾아 나섭니다. 대표적인 게 여행이죠. 여러분 요새 어떻게든 좀 여행 가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단풍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올해는 단풍이 이렇게 이쁘게 안 들더라고요, 가봐도.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그런데 그 여행을 가보고 또 외로우니까 결혼을 해보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그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무언가 내 마음을 만족시킬 것을 찾아 헤매는데,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좋은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경치를 보고 이국적인,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내 마음에 딱 맞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게다가 이 꼴보기 싫은 사람 한국에 좀 내버려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족한 순간에도 무언가가 부족해, 무언가가 아쉬워.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셨어요? 지금 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요,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추구해 보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보통 3가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린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만족감이 이제 떨어지고 서로를 봐도 멀뚱멀뚱해. 그러면 환경 탓, 상대방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 더 좋은 아내를 만나면 내 이 마음이 해결되리라, 충족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행을 갔는데 뭔가 아쉬워. 동남아를 갔는데 아쉬워. 그럼 이번엔 어디 가야 돼요? 뭐 캐나다를 가든지 미국을 가야 돼. 그래도 아쉬워. 그럼 또 어디 가야 돼요? 유럽도 한번 또 가야 돼. 다 돌아다녔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몇 성급 호텔에 머무는가. 계속해서 이걸 높이면 무언가 만족이 되리라. 근데 해보신 분들 어떠세요? 그 만족이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첫 번째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아유, 젊었을 때나 그러지 아직 지금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이 세상에는 그런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갈망을 가지면 실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냉소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사람을 세상을 보며, 아니 뭐가 먼저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 근데 세 번째 부류, 진정한 이 크리스찬들의 그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C.S. 루이스가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이나 우리 몸 가운데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밤에 자다가 막 너무 목이 말라요.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갓난아기가. 그러면 그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젖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행을 해봐도, 결혼을 해봐도, 새 집을 사봐도, 취미 활동을 이것저것 해봐도 잠시는 만족이 있는데 무언가 만족이 안 되고 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내가 그걸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죠.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와, 좋다 하죠. 그런데도 금방 또 그 감동이 식고 또 다른 더 큰 욕심이 생기고 할 때 이 경치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 행복감이 뭘 일깨워준대요? 일깨워준대요? 우리의 그 궁극적인 갈망,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경치는 앞으로 우리가 맛볼 새 하늘과 새 땅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 foretaste.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포인트 투 이렇게 가리키는 걸까요? 앞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한 몸 되는 그 영적인 실체의 그 즐거움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볼 때 이런 건 다 쓸데없어,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은 어차피 채워지지 않아 라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다 버리시거나 소홀히 여기셔도 안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에만 목숨 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한은 아픈 감정이고 꽉 뭉쳐진 그 감정의 응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한풀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의 그 응어리들을 다 토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 보세요. 미술 작품을 그려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만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마음에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오히려 그 한이 나에게 크리에이티브 에너지, 이 창조적인 이 원동력과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움, 이 정한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리움의 대상인 누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이 갈증, 갈망, 이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정한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self-sufficient, 스스로 자족하신 분인데 무슨 마음에 한이 있으시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내보내셨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한의 감정이 지금 줄처럼 있어요. 근데 그 줄은 우리에게 다가가기까지는 짧은 줄이에요. 그래서 그 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붙들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애가 타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 싫다고 떠나간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도 부족할 녀석을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디에서요? 따뜻한 안방에서요? 아니죠. 저 통구박까지 가가지고 그 끈의 끝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탕자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아들 보고 싶으면 밑에 부리는 사람들 저 불러다가 야 가서 그 아들 녀석 좀 끌고 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았죠?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지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와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마음에 아들을 향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이 있었던 거예요? 정한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 죄의 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정한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 한 치유 수양에 다녀오면서 이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때 문은 어디 있는 문일까요? 우리 마음의 문이죠.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대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 그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께서 왜 처량하게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야 돼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보여주시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문을 잘 보세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그냥 그 문고리 잡고 확 열어버리고 싶은데 문고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고리는 어디만 있도록? 문 안쪽에만 있도록.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네 삶이 만족스럽냐? 너는 지금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느냐?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잠시 동안의 그 행복, 이것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기쁨의 맛보기일 뿐인데 왜 너는 그 기쁨에만 안주해 있는가?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아직 저는 젊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그리움을 지금 우리가 증폭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정한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과 이 동행을 하고 친밀함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그리움이 많이 해결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이 C.S. 루이스의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 이 개개인 이 성도들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이것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은 마음에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대화, 그런 감정의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